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교제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하는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교제를 많이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밥을 사 먹고 서로 차를 마시며 때로는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많이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말씀이 제외된 상태에서 교제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딱딱한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모든 것이 스탑되는 존재라는 줄도 알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참 큰일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큰일이랑 다른 일이겠어요? 복음의 사역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외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의미도 없고요. 우리 먹고 사는 의미도 없고요.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 의미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목회를 하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말씀 나누자 하면 항상 듣던 말이 말씀은 짧게 하시고 늘상 듣는 말이 말씀은 짧게 하시고 10분 내가 그런 말 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허무해지기도 하는지 많이 경험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해도 돼요. 말씀이 전부예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1장까지 우리 계속 같이 20장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내가 알게 돼요.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몫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끝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감지가 되죠. 22절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실상 이 말씀이 결론적인 얘기예요. 미리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결론을 미리 얘기한 것은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라는 사도 요한의 요구와 주문이라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짜임새와 말의 어구의 어의 사용이 굉장히 세밀한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니에요. 이런 각도에서 2장이지만 이런 각도에서 이 성경을 요한복음에 내가 쓴 이유를 분명히 내가 제시할 테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첫 번째 기적 표적 포도주 만드신 그 이후에 바로 연결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해서 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은 문맥 가운데서 보아야 됩니다.
문맥이 없으면 이상하다. 왜 문맥이 없지? 잘 안 된다. 그럼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하고 어떤 조화가 일어난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전 말씀을 종합해서 그 말씀하고 큰 주제가 있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런 걸 딱 갖다 놓고서 이 말씀을 거기다 딱 맞춰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의 말이 되는가에 걸려있는 부분이라는 게 그게요. 그것이 바로 그래 신명기 18장 22절 지난주에 말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증언도 없고 이름이 없으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지라.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리고 선지자 역시 죽임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얘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말을 지금 와서 하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모두가 너희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하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하도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죄가 아닐 수 없다는 거야. 내 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22절.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신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아. 그 예수님 일을 한 건 아무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몰라요. 불교에서 부처가 석가모니가 천상천이 유아 독존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몰상식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상천하 홀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성삼위 하느님. 그런데 예수의 말은 듣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참 기가 막힌 창출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죠? 이거는 양론 90대 노인 앞에서 얘기해도 다 아멘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할 겁니까? 응? 지금도 천국이 따로 있고 예수님 나라가 이게 무슨 상관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나라에는 예수님 말씀 모르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죄인으로 취급당한다. 그런 말씀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미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가신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지금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 표적, 이웃 바로 있던 얘기예요. 지난주에 포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나요?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아니면 얼마나 낭패일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창피하고 얼마나 큰 곤경일까? 그러니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것을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니니라 말씀하시잖아. 내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이 땅에 온 큰 이유, 그것은 십자가에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는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부활하는 거, 미리 결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안 됐다는 것은 그때 시기와 맞지 않는 모든 일은 나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 의미가. 그래서 포도주 만드시는 것도 그냥 포도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그게 일이 아니고, 포도주라는 의미는 여기서 시작하고 마지막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내 마지막 잔,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나눴던 그 피, 포도주 상징, 피의 상징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주님께서는 나는 다시는 내가 다시 올 때 포도주로 더 이상 그때 올 때가 포도를 마시지 않겠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주셨지만 입에 대기만 하지 마시지 않았다. 그 말씀 나눴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신랑 신부 결혼 의미를 하는 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포도주를 많이 7일간 잔치를 실까 어떤 많이 할 수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랑이 가서 정혼한 사이, 약혼이라고 보게 되면 정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랑이 가서 신부 데려오기 전에 가서 일주일간 이상을 거기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손님들 대접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신부는 신랑이 누군가를 자세히 살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신랑인가,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 번부로서는 다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부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요. 그 마지막 날은 이제는 친구, 그 당시에 친척 모두에게 손을 보이고 마지막에는 신부에게 포도주를 어퍼하는 거야. 무슨 의미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겠느냐라는 묻는 의미는 당신이 나에게 시집 오겠느냐, 그 뜻이란 말이야.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혼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는 얘기는 그런 절차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 예수님을 낳게 하신, 잉태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 때에 관계된 그 일을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하셨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7번째 항아리 포도주, 완전한 포도주죠. 6항아리가 있었는데 7번째 만드시는 주님의 포도주를 상징한 거죠.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줄 포도주가 이런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잔을 마시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마신 포도주 잔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나 혼인잔치를 미리 말씀하시고 내 포도주를 너에게 주었다, 너희들은 마셨다, 그것은 나의 신부 되는 것을 너희들이 용납한 거란 거예요. 맞죠? 자, 사도들이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의 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터고 사도들의 말씀, 예수님 말씀의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교회의 대표.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대표죠. 그러니까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도들이 마신 그 포도주잔을 우리도 마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를 미리 맞고 신부 되기를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혼인장치에서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미 나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알고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이거 알지 못하고 하면 엉뚱하게 정혼한 나의 신랑 예수는 따로 있고 혼자 가서 이상한 짓 한다 이 말이죠. 소위 말하면 요즘 세상 말로 불륜짓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영적 불륜짓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신부가 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한번 들은 이상에는
다시 한번 새기고 내 실수를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그냥 대충 짓지. 여러분 그런 속으로 그런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이 순간에 회개하시고 만약 지금 이 순간 지나서 그런 마음이 또 있다면 그 다음 순간에 또 회개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안 되면 끝이에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성전 이야기는 그와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성경을 뒤엎었어요. 왜 뒤엎었겠습니까?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우리 다시 성경 말 돌아갑니다. 2장 말씀에 13절 유대인이 유월절 가까웠을 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유월절 가까웠을 때 근데 주님의 성령이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뭐예요?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동물을 팔고 돈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동물을 팔고 돈 환전을 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좋은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았던 그 흠없는 양들이 여행할 때 하고 나니까 비실비실 병이 드는 것도 있고 흠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흠없는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새롭게 바꿔주는 그런 동물 바꾸는 장소가 감람산 근처에 가축시장 있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성전세를 배치게 돼 있죠.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세를 얼마 내요? 반세겔을 내야 돼. 반세겔. 그거는 성전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내야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겔이라는 것은 어른 성인이 이틀간 일할 수 있는 돈이래요. 꽤 많은 돈입니다. 성인이 이틀간 일할 수 있는 돈이니까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이야 2데나리온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20세 이상은 다 내야 돼. 20세 이상은 다 내야 되니까 거기에 6월절 오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세는 반세겔로 내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화폐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세겔로 바꿔 내야 되는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하여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도움을 준 것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목적 의식이 사라지면 항상 어떻게 돼요? 정말 그것은 다 썩어지게 되어 있는 게 이 세상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환전 바꾸는데 돈을 갖다가 환전세를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예요 거기다? 붙이는 거야. 얼마? 50%. 여러분 50% 붙이면은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가정에 2가정만 된다 챙겨봐봐. 그러면 본전만 해도 4일 일하는 일 아니겠어요? 20세 이상 2사람만 돼도. 그것도 50% 된다면 3배를 2배. 그러니까 2사람만 돼도 3데나리온 50%니까 3데나리온 2사람만 돼도 6데나리온이에요. 일주일간 꼬박 일하는 돈이에요. 그 정도로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환전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데 양들이 다 죽어 남아질 거 아니야. 그런 걸 다 바꿔주는 거야. 근데 그냥 바꿔주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죽은 거하고 새거 왜 바꿔주겠어요? 그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됐겠어요? 그 당시에 오왔던 이 유월절에 온 사람만 해도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13만 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 20세 이상 13만 명이면 아들, 부인들, 애들 한 몇 명 되겠어요? 100만 이상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조그만 그 동네에. 그러니까 막 거기에 정말 아비 귀환회 아니겠습니까? 동물 바꾸자, 환전해야 할 자들지 돈을. 그러니까 그 성전세 바친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산에 드는 공회원 그쪽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 많은 돈 주님께서 보시고 싹 틀어 엎으신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성전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강도의 구렬로 바꿨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맞죠. 성전세도 50 이상 받죠. 동물 밖을 또 돈 받죠. 거기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종교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하는 일이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거기는 종교 비즈니스가 따라온 법이에요. 사업이 따라온다 이 말이야. 사업이.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거래가 되고 돈이 있는 곳에는 비즈니스 마음이 항상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비즈니스화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이 나는 그런 양론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도 많으시죠. 정말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돈이 없어야 돼요. 목사들 돈 받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먹어야죠. 목사들도 받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먹지 말고 굶으란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돈이 있으면 안 돼요. 돈이 있다면 바로바로 써버려야 돼요. 목사들에게 돈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응? 왜 목사들이 요즘에는 당연한 것처럼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 교회에서 집안채 내놓으시오. 그리고 애들 교육비 내놓으시오. 이런 말을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가요? 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목사직 그만두고 돈 벌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라는 말이에요. 왜 돈 타령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는 그 성도들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 살겠어 하는 사람의 목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왜 해야 돼요, 이걸 갖고?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소도 일하는데 입에다가 멍에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먹어야 되니까 일하는 소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고 성령 말씀 속에 파묻히고 이것만 있으면 난 되겠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하나님 꾸려 가실 것이요 라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지. 왜 목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 목사합니까? 왜 해요 그걸 갖다가. 더 먹고 살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교회는 비즈니스화 된 것이에요 지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뒤엎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 뒤엎어야 될 시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개혁하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도 그냥 개혁한다는 말고 영적 의미만 갖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예를 성전을 뒤엎으시고 쫓아냈으니까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비즈니스화된 모든 것을 뒤엎어야 돼. 일단 행위적으로도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 하셨잖아요. 교회에서 돈잔치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요즘 소위 말하는 게 뭐예요? 개돈 부는 거 하지 마세요. 왜 교회에서 개돈 부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편리를 주기 위해서 밖에서 편리를 주기 위해서 서로 도움 주는 거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물건을 어떻게 그건 틀린 얘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교회 돈에 대한 비즈니스화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유익을 구하려고 오지 유익을 구하려면 그러시면 교회 오지 않아요. 제가 웹사이트에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다. 한 예배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자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예배자는 자기를 섬기는 예배자들이다. 그 얘기 했더니 사람들이 꽤 많이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교회에 나오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우리는 노후 대책을 위하여 성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사후 대책 아닐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 이해를 못하셔 아직도.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후 대책 잘 돼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돼? 장례식 준비 다 됐거든요. 다 장례지 사놨고 다 돈 마련해놨습니다. 예배 다 사후 돼 있어요.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도. 정말 여러분들 사후 대책 잘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인간 생각으로 사후 대책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에 나는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이 세상 남짓 나쁜 자 이런 거 말고 이런 사후 대책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후 대책 잘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정말 사후 대책 잘 되어 있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오늘 성전판, 성전의 청소, 저는 이 제목을 옛 성전과 새 성전 세움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새 성전 되지 않은 분들은 사후 대책된 분들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위와 같이 주님께 노하시는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실까? 이것도 단지 주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뒤엎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이 뒤엎는 일을 하셨으니까 필요 없는 일도 교회에서 막아야 되는 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주님께서는 이 허신 말씀,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연 교회에서 교회 개혁한다, 재정 개혁을 한다,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밝히라, 목사가 돈이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나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행정을 개혁해야 된다. 해야죠.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행정이 투명하고 행정 돈 쓰는 게 투명해야 되고 오고 가는 게 투명해야 되고 투명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실질적으로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 개혁과 행정 개혁이라는 말을 보면 그게 전부인 것 같아. 그게 교회 행정, 그게 전부입니까? 돈 깨끗하게 쓰는 게 전부입니까? 행정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교회 넥타이 매지 말자 이런 거이 전부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후 대책이 잘 돼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가늠하시고 여러분 사후 대책을 잘 하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했죠. 성전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성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출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서 오랫동안 애굽에서 그 우상들과 같이 살았잖아요. 금송아지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얼마? 40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거의 이집트화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가 송아지 만들고 송아지 다 그 우상 섬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막 갖다 만나 사건은 만나를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반세에 물이 나오는 거 구경하고 그런 기둥 해봐야 이 사람들은 이해 안 돼요. 오래된 젖은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쳐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봐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얘기하면 어떤 사람 꼭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난 너무 얘기 안 할게 여기서요. 우리 그런 얘기 하려면 자세히 얘기해야 돼.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함부로 꺼내놨다가는 이거 큰 코 다치는 거야. 마무리 못할 거를 풀어놓을 필요가 없죠. 그건 그런 의미 나누고 싶은 사람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저에게 연락해 주면 반갑게 저는 밤새도록 토의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성전이 뭔지를 잘 가르쳐준 거야. 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33절에 보면 계속 성전을 가리키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해줘라. 성전을 저렇게 해줘라. 성전을 이렇게 해줘라. 그렇게 하시고 성전을 지라고 했죠. 성막을 지라고 했고 처음에 성막을 지라고 했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에 나오죠. 성막을 지라. 30장. 성막을 지라. 근데 이 성막을 진 다음에는 이 성막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큰일 난다는 거야.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고 항상 반복된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0장 33절 말씀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왜 출애굽기에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0장 33절 말씀인데요. 30장 33 끊어지라는 말씀이 거기 있죠.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이 끊어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앞에 성전의 기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 한 대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백성이 끊어지는 말씀하셨어요. 이 본보기로 보여준 사람 있죠. 이 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 모세의 형 아론의 두 아들 있죠. 두 아들이 성전에 불을 쓸 때 그 불이 지명한 불을 써야 돼요. 근데 이 모세 아론 제사장들이잖아요. 모세가 제사장이니까 아론 두 아들이 그 불을 섞어버렸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레위기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 두 아들이 그 불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을 분양하였더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양하였더니 여호와 앞에서 그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지금 누구 아들이 죽었어요?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깠다 우리 볼 때 나 이거 볼 때 하나님 이러신 분인가 할 정도 무서워요. 하나님은 눈 깜짝 안 하시고 두 아들 그냥 없어지게 했어요. 왜 그래요? 설명해 주잖아요. 나의 영광을 나는 얻기 위해서 하는데 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들은 나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에 아론이 한 말 못했습니다. 자기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론은요.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니들은 내 영광을 알지 못하고 니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아론이 잠잠하더라. 두 아들이 죽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거기 할 말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아론도 죽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가벼이 봐요. 왜?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좀 감정 충만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정 충만하려면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슬프고 감정이 격발되고 하는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진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컨빅션과 이모션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모션한 감성적인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라도 그런 걸 다 해요. 진짜 잘한 데는요. 드라마 몇 편만 보면 눈물 범벅이 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교회 나와서 감성적으로 충만한 걸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목사들은 자꾸만 그런 걸 강요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책 아니래도 소설책만 봐도 되고 어느 누구 얘기만 하고 감성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충만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은혜는 이 세상에 없던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깨닫고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야? 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이 세상에 승리도 못하는 거야. 나는 그걸 알겠어. 이 깨달음 속에 은혜가 오는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다고요? 그 문제예요 여러분요. 아니 여러분 옛날에 많이 깨달았다고요? 근데 지금 안 그렇다고요? 그것도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머리로만 알아서 그런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내 가슴속에 내려와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람은 같은 말을 수천 번, 만 번 들어도 들을수록 더 은혜야.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시죠? 만약 그렇지 그게 은혜의 방편이고 그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길로 지금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왜 난 지금 은혜가 없을까? 여러분 성령님을 못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정말 그 길로 가셔야만이 사후대책이 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성전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 영광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깨닫고 그 속에 여러분 복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성도들이 듣게끔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들은 분들은 그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왜?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없던 일인데 정말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알려주셨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초전에 말씀에 3장 말씀에 그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참 이 주님께서 밀지기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씀하셨잖아. 땅에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잖아. 그 일을 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늘에 있는 일 너희가 말하면 믿겠느냐. 여러분 하늘의 일이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늘의 일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걸 보여주려고 이 땅에 있는 일을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던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떻게 살고 계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땅을 만드셨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영광이 뭔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다니까. 응? 그것이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면 그분들의 속성을 알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알고 그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보여주러 오셨으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 안에 있고 니들이 내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다 하신 그 말씀을 자꾸만 강조하시는 게 뭘 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로 설명해서는 모른다. 나를 믿고 내가 한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필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후대책이 그거예요. 여러분요. 요한복음이 그 원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돈 벌었네. 예수 믿고 유명해졌네. 물론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왜 유명해지지 않을까? 유명해지죠. 다윗도 예수 믿고 유명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관계된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일은요.
사람을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중에 사람을 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말 있으면 읽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라야지, 말씀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지, 사람이 보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유명해졌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 모세의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모세를 본따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본따고 예수님을 본따라고 해야지, 바울을 본따다?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을 본따가 하나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파헤친 거야. 사람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죽음의 매를 맞고 배고픔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본받아야 돼. 그런 거. 신앙에 영웅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과 똑같아요. 말씀을 어떻게 우리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30년가량 해보니까 알겠어요.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갈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 같죠? 뒤돌아서 보세요. 정말 잊어버려요. 어떻게 잃어버려요?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거 똑같아요.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리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야고보서 예언을 잘 들었죠.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 잊어버리고 똑같아. 거울 보고 내 얼굴이 있네. 돌아서면 내 얼굴 잊어버리죠. 기억하는 사람 없죠. 말씀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시고 일장하신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분께서는 내 속에 들어와서 항상 빛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감동 감화하게 하신다는 거 성령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성령 감동 감화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썼다고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엉뚱한 것 갖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눈물 흘리고 말씀도 아닌데 사람이 만든 말을 가지고. 그거는 성령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주님께 성전 척결, 성전 청소, 저는 성전의 세움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주님께 이 말씀하신 뜻은 바로 구약 성전 속에서 회막, 장막, 성막이 발전돼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야. 이걸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눈에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과 첫 번째 성전이 누가 졌습니까? 그리고 성막, 회막, 장막으로 이어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사울 때 말고 다윗 때. 다윗 그 다음에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성전이 첫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성전의 첫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게 솔로몬 왕상 8장 이전에 나온 솔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왕상 8장 27절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역대하 7장 1장 2절을 보죠. 역대하를 보죠. 대신 전에 왕상보다 역대하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었을 때 무엇이 거기에 임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첫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레위기와 출애굽에서 하나님 영광이었죠. 영광을 보이지 않을 때는 성전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 영광이 어느 때 파괴됩니까? BC 586년 이스라엘은 먼저 721년 망했고 BC 586년에 유대 땅도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망하잖아요.
그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왜 잡혀갔습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혀서 너희들은 이 성전을 내가 이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이라 이 말. 우리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나는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나는 없어도 좋으나 성전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그들의 기도였어요. 레위 에레미야 선지자도 70년 전에 다시 성전을 질 거라고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복할 걸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그것이 그들의 성전이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둘째 성전이 만들어졌죠. 둘째 성전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이죠.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란과 이락이죠. 바벨론은 이락이라면 지금의 이락 땅이란다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땅이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들어서서 고레스 왕 때 이건 이사야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15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그리고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까지 말씀하셨어.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될 텐데 그들이 오면 그때는 너희들이 그 사람이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낼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성전 때문에 하신 거예요.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사람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망한 성전을 지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고토로 보내고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했다는 그 이유는 성전 때문이라니까. 성전. 왜 그래요? 성전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영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바로 하나님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보낸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당신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일을 하시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두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스스로 보존시키신 분 누구시라고?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십니다. 근데 그 성전이 나중에는 헤롯 왕까지 헤롯 성전이죠. 그게 둘째 번 성전이 헤롯 성전이 나중에 증축을 해요. 46년간 여기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이 성전을 주님께서 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성전이 46년이나 지으신 것인데 하면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0절 말씀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이렇게 했느냐더라. 이런 말을 하시니 46년. 이게 둘째 성전이죠. 그 둘째 성전 언제 망합니까? AD 70년 전에 로마의 디러스 장군에서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AD 70년에 완전 붕괴돼 버렸어요. 자, 지금 이 성전이 지금 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성전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은 그거 성전이에요. 지금요. 다른 성전 싸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없습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그들은 셋째 성전을 질 걸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장소에 그 장소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 바쳐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셋째 성전을 지은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성전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성전을 짓다고. 근데 그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약에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말씀하신 거라며요. 우리 에스겔서 43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새 성전이 올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자꾸만 자기는 셋째 성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셋째 성전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셋째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닌데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4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말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분에 이르는 동양은 머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있고 땅은 그 영광을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하스가 보던 이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성전 팔려갈 망할 때 그 성전이 하시던 그분이 똑같이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 알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둘째 성전이 망한 다음에 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망할 때 그 영광을 보고 지금 보니 그 영광이 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셋째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깨달았다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전 본 선지자가 뭐냐면 4절 5절 말씀이 옵니다. 성신이 나를 데려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전에서 말씀하는데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이 있는 쳐서 내 발이 두른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여 죽은 왕들이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옛날 두 번째 성전을 이래서 망하게 해서 없애버렸는데 너무 더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인간들이 팔을 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에 내 보좌 앞에서 발을 쥐고 쭉 말씀하시면서 8절 뒤쯤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면 내가 노하여 뭐라 했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음란과 그들이 왕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어버리라 것이라. 그래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지금 둘째 성전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앞으로 있을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원토록 거할 성전을 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성전을 짓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있을 셋째 성전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제는 네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서 보여서 그들로 자기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래서 이 성전의 역사가 꼭 일어날 것인데 이건 셋째 번 성전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에스겔서가 말씀하신 것 갖다가 어디서 인용해요? 요한계시록 인용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세요. 4장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위에 이 보좌가 지금 누구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좌를 말씀하고 있고 보좌에 둘려있는 나머지 24장로가 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번성이 있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한 43장에 나온 이 성전은 지금 어떤 성전을 말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있을 셋째 성전을 미리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오셨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성전 첫 번째 성전도 망했고 둘째 성전도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말하는 영원히 함께 있다는 그 초소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두 번째 성전도 그대로 있어야 됐잖아. 근데 이미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하신 성전은 셋째 번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만든 그 성전은 더럽다고 말하는 거야. 둘째 번 성전 더럽다 이거예요.
지금 헤롯 성전 46년 지 성전은 지금 더럽혀진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 영원히 같이 있길 이 성전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두제편 성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성전이 하나님이 만드는 목적이지,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인간 비즈니스 하는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분명한 메시지가. 주님께서는 둘째 편 만드는데 불구하고 또 와서 장사하고 또 비즈니스 또 하고 있는 거야. 엎어버리라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내가 말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세울 성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하죠.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비로소 그때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실 진짜 성전이 뭐고, 그 진짜 성전이 뭐라고요? 바로 어린 양이 되어서 죽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래서 헐라라는 거야.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보세요. 어디 있죠?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하고 내가 사흘 일으킨다는 말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는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뭐예요?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야. 자기 육체를 헐라고 말씀하신 거야. 죽겠다는 거잖아. 자기 육체는 이 성전과 함께 망가진과 동시에 내 육체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기에서 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 성전이 진짜 에스겔서 말한 영원히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다 세운다는 그 성전을. 그런데 주님이 죽은 다음에 그 성전을, 주님이 성전이 되셔. 근데 그 성전을 어디다 만드신다고? 어디다 만드신다고? 사람 마음의 성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그 성전을, 이 오묘한 이야기가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 죽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성전이 되신대요. 그리고 옛날 성전은 없애버리래요. 필요 없대요. 근데 지금 교회당을 보고 성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응? 빨리 없애세요. 그러면 아직 종교 비즈니스 하고 계신 거야. 그러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창세기부터 너희들 가운데 내 성전을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땅에 겨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애벌레 같은 존재로 나는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돼요? 이 인간의 몸을 성전 만드시는 거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자기를 헐라하시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육체는 돌아가시고, 거기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셨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그대로, 그 예수님은 성전 되면 뭐해? 누가 성전이 돼야 돼? 아무 뜻 없잖아. 예수님 혼자 성전 되면 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전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 나의 자녀. 그 자녀 하나님 형상,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 돼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에 뜻이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걸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던, 어린 양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던,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든, 끝나는 건 어디예요? 시작은 틀릴 수 있어, 말씀은. 근데 끝나는 부분 다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 다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님이세요.
그래 말씀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말씀 혼잡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나는 누구와 같이 말씀을 혼잡게 하는 누구와 같이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왜 말씀을 혼잡게 하냐 이거예요. 간단한 이야기를 갖다가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서 끝 예수 그리스도 결론을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사람이 간단하면 에이 시시해.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시시해요? 그 오묘한 말씀이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아주 사후대책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강론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 이 성전의 의미를 모를 때, 그리고 성전이 종교로 타락될 때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데인데 우상.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교회 온다. 자기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기를 섬기 전부 다가 좀 이익되지만 자기 이익되는 거 아니면 교회 안 오려고 하죠. 이게 다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이게 나는 죽고 십자가를 받으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고백하게 돼요. 우린 점점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나는 온당한데요.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데 잘 안 돼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구약적인 말씀이 배경이 돼서 예수님이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셨구나. 하늘의 일을 말씀하러 오셨구나. 나는 하늘의 일이 이런 거 몰랐는데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건 내 은혜다. 정말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내가 이런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점점 하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중에 14장 가면 3일째 공부할 때 분명히 깨닫게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 미리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그때 가서 이 말씀 깨달지 않으면 시간 없어요.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전과 성전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전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성전의 반대말을 뭐 고고장이라고 얘기하려나?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바닥을 얘기하려나? 아니요. 성전의 반대말은 우상이에요. 우상의 집산지는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후서 6장 14절 16절에 가면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